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성화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영생을 확보한 자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그 행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마지막,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믿으십니까? 이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영생은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모두 영생할 거예요. 근데 그 질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던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던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마지막에 그 영광의 무게를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이든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 속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함과 혐오스러움과 두려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그 고통과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부류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던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참여하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부활은 두 부활이 있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뭘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고백해야 될 교리를, 또 우리의 신조를 배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현대 교회에 가장 큰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주는 200년 전에 청교도들,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마땅히 알고 감격했던, 아니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그 이해한 교리 때문에 감격했던 그 교리를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대교회가 가장 큰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사도신경, 물론 이 사도신경이 모든 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더 큰 니케아 신조랄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랄지, 하이델베르 요셉문답서랄지, 벨직 신앙고백서랄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거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증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믿어야 성도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이것만큼은 같이 고백해야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본 게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식적으로 읊기만 하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 선택하셨으며,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며, 왜 우리를 마침내 부활의 형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만나가지고 엄청난 치열하게 막 논쟁을 했어요. 그분은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누군가가 선교사님에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경을 보세요 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주셔서 나는 이제 의인이고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교리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교리라고 자꾸 교리가 아니라 부인해요. 자기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 믿으라고 그러죠? 누가 웨스민스터 믿으래요?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단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든지 바른 교리를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지, 나는 교리를 안 믿고 나는 성경만 믿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안사홍진애가 그렇게 얘기하고 정명석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걔네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 기독교 교리가 자신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교리 안 믿고 성경만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지들은 교리 없나?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그 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또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에 담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럼 교리가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우린 성경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할까요?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나님의 교리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입증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교리하면 뭔가 지식을 쌓는 것 같고 성경은 뭔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과 교리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여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정립하여 서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함께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고백을 합니다 를 고백하는 게 바로 교리고 신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인 겁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오늘 그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양적인 영원히 산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영생을 갈망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봤는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영생이 뭐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도대체 그 영생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JMS에 대한 그 여호와 증인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주게 됐어요. 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명석은 JMS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 너무 많아서 그 여호와 증인이 그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계시록 20장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즉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니냐,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지옥이 왜 있다고 하느냐, 자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지옥에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겠느냐, 이게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다가 갑자기 그 자매가 저한테 나 그럼 교회 안 나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에서 말하는 게 정말이라면, 그냥 걔네들은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악한 영혼들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차라리 소멸되고 없어지고 싶대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영생이 싫은 겁니다. 뭘 영원히 살고 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면 아무 정신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려, 너희가 눈이 범죄해서 눈을 떼버려,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 그 얘기는 뭘 비유하시는 거, 뭘 상징하는 거죠?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고 너무너무 처절한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동기부여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요즘에 천국은 확실히 있다랄지, 내가 본 천국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갔더니 금으로 깔린 대리석 대신에 금으로 깔렸고, 그 보좌가 뭐고 침대가 뭐고, 갔더니 막 하얀 집에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책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7층 천이 있는데 거기 7층 꼭대기, 이것 자체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7층 천에는 바울과 베드로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7층에 살고 나머지는 1층에 사는데 자기 집은 7층이라나? 근데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도대체 천국에 엘리베이터가 있을지 없을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올라가고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오셔서 주식이 물고기래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예수님 물고기 잡아주는 걸 또 연상을 했겠죠. 물고기를 잡아줘 하얀색 도대체 전자레인지가 천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구워서 그게 주식이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흰색 세단을, 도대체 천국에 자동차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거 천국에서 받으려고 지금 막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천국이 금으로 되고 보석이 되고, 물론 보석과 금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보석과 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가 다 뭐냐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금과 같고, 그것을 그냥 자기 식대로 막 써 제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보석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도대체가 이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를 생각했더니 보석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인간의 단어로는 보석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홍보석, 녹보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홍보석과 녹보석과 금과 같고라고 표현한다고요. 꼭 그런 것처럼 화려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다. 이것을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만약에 그렇게 진짜 보여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줘라 하겠다면 무엇하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무엇하러 베드로에게 보여주냐고요? 무엇하러 그럼 페시콜라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냔 말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 때 팔복 얘기하신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겠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뭐 세단을 주는지 무슨 흰색 노트북을 펴놓고 뭐 심판을 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과 같아. 이것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고요. 왜죠? 인간의 언어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그 사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다시 들춰봤어요. C.S. 루이스가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판타지 소설을 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교리를 다 담았단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 7편에 7편에 그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편에 아직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전투에 보면 이 나니아가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나니아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에드먼드와 피터와 수잔과 그 루시가 살았던 그 영국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나니아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가리켰던 거죠. 영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옷장 문만 열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나니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짜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옷장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옷장 문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든 그 영국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든 또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천국에 갔다라고 말할 때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 중간 상태 그 상태든 그게 나니아겠죠? C.S. 루이스가 말한 그 중간 상태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나니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읽었더니 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감. 단 이제 그 아이들은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꿈을 꾼 거다. 이제는 꿈이 깨고 진짜 세상. 그 꿈은 이제 끝나고 진짜 세상에 너희는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죠? 우리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혼을 생각할 때 이 시기는 순간입니다. 찰나인 거예요. 1000년도 못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엔 너무 악몽을 꾸나 봐요. 망탱이 할아버지가 자꾸 따라온다고. 그 망탱이 할아버지는 죽지도 않아요. 저 때도 망탱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망탱이 할아버지가 자꾸 따라온다고 그 막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근데 그건 꿈이야. 꿈에서 깨면 어떻죠? 현실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 그 따뜻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악몽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가 너희에게 기다려지고 있단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 가기 두려워서 영생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뭐 금침대에서 자고 무슨 뭐 흰색 세단을 타고 이 땅에서 타세요. 돈 많이 버셔서. 천국은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부귀 영화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평강이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갈망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뭘 고백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못 듣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보이지 않는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는 그 예수님이 정말 눈으로 보입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실제적인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갈망하는 거예요. 가끔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오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 맞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망할 수 있겠냐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게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데 그걸 갈망할 수 있겠냐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 예 하나님, 예 예수님,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 갈망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이 왜 그렇게 탄식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나는 또 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나는 죄에 또 넘어져, 또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네요. 이게 싫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데 나는 오늘도 또 죄에 넘어졌네요. 이게 탄식이 되고 이게 슬픈 겁니다. 왜? 주님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내가 죽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모두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헐떡이는 사람처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는 너희가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신생아가 그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목이 고든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적각거리 오르는 땅? 그렇게 좋니? 가라. 내가 보내줄게. 그 땅에 가. 가서 편안하게 살아. 나는 가지 않을게. 난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어. 모세가 뭐라고 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함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에게 번영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든 나에게 기쁨만 주십시오. 나에게 행복만 주시죠. 이게 오늘날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 만족이 느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인 거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으면 나 이 고생스러운 광야지만 나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왜 가나안 땅이 천국이죠?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 땅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모세에게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니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소유한 그 영생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이 찬양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재림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 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우리를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땅이 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되고 온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아.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들은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자들을 물로다가 심판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경건하지 않은 자가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 택함받은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차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로다가 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타버리는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 하나님이 왜 지금 멸망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꾹꾹 참고 왜 지금 당장 재림하셔서 지금 당장 불로다가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시는 것뿐인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전 우주는 다 물질이 그 용광로에 쇳덩어리를 넣으면 형체도 없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 세계, 모든 우주가 완전히 풀어지고 끝장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다 풀어질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겁니다. 꼭 용광로 속의 쇳덩어리가 풀어지면 그 쇳덩어리를 다시 빼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불로다가 이 모든 우주를 완전히 다 태워서 풀어지게 한 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성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가 통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기쁨의 나라일까요? 바로 그 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불합리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흑인이 핍박을 당하고, 그죠? 노예 제도가 있는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여서 정의롭지 못한 이 세대가 좀 정의로운 세대, 평등한 세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존중받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정말 편견이 없어지던가요? 정말 그 불평등이 정말 사라지던가요? 여전히 그 불신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죄악성은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두려운 거라고요. 앞날이 두렵고 또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럴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럴 겁니다. 단 얼마나 그것을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비슷하게 만들까, 그 고민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원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그 공의로운 통치가 임한 나라인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이 첫 창조가 완전히 풀어져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은 두려움, 살인, 흉악,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악한 것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세계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작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차등적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에 가면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교만하거나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더 작은 영광을 받은 사람을 압제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다는 건 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자 그 하늘나라에선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더 작은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 큰 영광을 받은 사람에게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너무 기쁘죠.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지극히 큰 완전한 사랑만이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더 큰 영광을 받은 그 사람이 더 존경을 받을수록 내가 더 기쁜 겁니다.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나라, 그 평강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이리들과 그럼 풀 먹는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함께 뛰놀고 거기에는 살육과 두려움과 싸움이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즉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는 그 어린아이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원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인간은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문화를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엔 유리함, 방황함, 즉 그것이 바로 불안정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나는 피조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가질수록,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생을 오늘부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한 거예요. 이미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그 80년 인생 동안,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 동안 이 세상의 것, 내가 추구하는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그 영생을 살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라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는 그 기쁨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나는 평안합니다. 세상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기뻐합니다.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일을,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린 영생을 사시는 사람이고 마땅히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꿀 때 악몽을 꿀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꿈속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한 것이든 그게 악몽이든 우리는 언젠가 그 꿈을 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그 영생을 아는 자답게 우리가 그 영생을 증거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또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의롭게 되고 화평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백성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기쁨, 세상과는 구별된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꿈을 깰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증거하고 또 그 전 인생을 통해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